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악인의 도모는 겨울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 안약을 사서 발라보고 간파 격파로 선거를 했어야 이기는 것이 아닌가.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호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니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네.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2장 5절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기울이니라. 오늘은 악인의 도모는 기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의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이 더 많습니다.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구현 욕구를 가지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 악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서 교회 다닌답시고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방법이라든지 교회 생활을 이용하고 악용해갖고 자기들의 그 의지구현, 자기 구현 욕구를 이루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 없으니까 당연히 국민을 사랑하지 않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걸 다 이제 자기 사욕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이제 악인의 그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유리하면 법을 지키고 불리하면 법을 안 지켜요. 그러니까 뭐 자기들한테 유리한 대로만 돌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악용하는 자들이고요. 실질적으로 성경에서의 악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성령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 악인들의 손에서 이제 대한민국을 건져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이 국림이 뭐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또 하나님만이 국익을 낸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예수님만이 이 나라의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국이라고 하면은 이 나라 국민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것. 그것이 구국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 인간의 기준으로 모든 걸 보지 말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국립민복으로 이 나라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국익을 가지고 이 나라를 섬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인간들이 자기 기준을 가지고 행동을 합니다. 결국은 이 나라의 그 현재 주사파 정권은 시진핑이 삽살개고 김정은이 삽살개이죠.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권력을 보장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악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지고 이 우리나라 선거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인간 구현 욕구가 너무 강해서 모든 것을 악용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자들입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고 보자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이번 선거판에 의인의 선거판이 아니고 악인의 선거판이라고 한다면 의인들은 당연히 악인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 하나님 보좌는 만유를 통치하시는 자리죠. 이게 모든 그 존재들의 정보가 다 보고되는 자리죠. 만유의 사정이 다 한눈에 보이는 자리죠. 그 자리에서 그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예수님 하시는 일을 따라 하려면 또는 예수님 지시를 준행하려면 예수님 모델이 같아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이 18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부리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적어도 이제 나라의 지도자들이 될 사람들은 하나님 보좌에 가서 악인들에게서부터 우리 국민을 건져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악인들의 전략 전술을 뻔히 꿰뚫어 봐야죠. 악인 집단의 전략 전술, 악인 커넥션의 전략 전술, 악인 짬짬이들의 전략 전술.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무슨 꿍꿍이를 하고 있는가를 하나님 보좌에서 이렇게 다 그 따끈따끈한 정보를 가져와야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 준다는 것도 아니고 여기 준다고 그랬잖아요. 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 있잖아요. 안약을. 눈을 뜨라는 거예요. 눈을 뜨라.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함께 해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악인의 도모에서 우리 국민을 건져주는 일을 하려면 악인의 전략 전술을 깨뜨려 봐야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이길 건지, 아니 만유를 경영하신 하나님에게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분 앞에 아니 그분이 못 이긴다 그러면 만유는 벌써 다 날라갔죠. 그분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방법이 없으면 만드는 분이고 창조자잖아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거예요. 그분한테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악인의 꾀가 무엇인지, 그들의 전략 전술이 무엇인지, 악인의 도모가 무엇인지, 그들의 악인의 도모는 기울 사기치는 거라고 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 선거판을 사기쳐 먹을 건지를
정확하게 뚫어보고 그 대책을 받아다가 하는 것이 바로 그게 이게 선거에서 이기는 길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 힘이 되어준다 하더라도 안 가고 인간의 합으로, 인간의 능력의 합으로, 인간 지혜의 합으로, 인간 기술의 합으로 해보겠다고 하다가 악인한테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를 누리지 않는 게 악인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힘으로 한다는 것도 악인이에요. 악인이 악인이죠. 예수 바깥의 악인, 예수 안의 악인, 이제 그 교회 안의 악인이라고 해요. 겉으로는 예수 믿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이제 주님 앞에서 이렇게 토해낼 수 있는 밖에 없는 사람이죠.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왜? 아니 예수를 믿으려면 화끈하게 믿고 아니면 말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안약을 써서 눈을 뜨게 한다 그러면 가서 그거 받으면 돼요. 안 받고 인간 생각으로 선거를 치르고 치면은 그러면 왜 지도자가 되려고 했냐 이거죠. 이 악인들의 손에서 대한민국을 건지고 국민을 건지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면 자기들 힘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적의 전략 전술도 모르면서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을 건져낸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표리가 부동한 거예요. 이것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말씀 뭐예요?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했습니다. 안약을 사서 바르면 하나님 보좌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다 보인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이기는지 다 알려준다 이거죠. 바로 이 부분에서 이 선거판에 예수 믿는 그 국회의원들이 꽤 되는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누리지 못해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를 못한 거예요. 이것이 아픈 일입니다. 이제 그래서 예수 앞에 못 가갖고 눈이 어두워서 적의 전략 전술에 적의 속임수에 넘어갔다 쳐요. 그럼 그렇게 백성들을 악인 손에 던져놓고 나무를 하겠어요? 주님께 다시 가가지고 눈을 발라서 하나님 저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졌는데 하나님 다시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또 이겨요. 그래서 국민을 다시 건져내면 되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서 겸손히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자 하는 거 이거 예수 앞에 나가면 돼요. 아멘 할렐루야. 의인과 악인의 대결에서 악인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악인의 수를 다 살펴야 되겠죠. 수평적으로 보는 거하고 수직적으로 보는 거하고 다릅니다. 만유를 만드신 분이 계신 곳 하나님 보좌죠. 하나님 보좌에서 내려다보는 그 눈빛으로 악인들의 도모를 다 꿰뚫어 봤어야 합니다. 악인의 도모를 다 꿰뚫어 보지를 못하는 자들은 그들이 어떻게 사기치고 들어올 것인가? 부정한 방법, 불법한 방법, 수단 방법을 다해서 이기고 보려고 하는 그 수법이 무엇인가를 낱낱이 다
꿰뚫어 보고 악인과 대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눈빛으로, 생물학적인 눈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찰하는 눈빛이 없고 내려다보는 눈빛이 없고 자기만의 기준의 눈빛으로 경쟁자들을 보니까 경쟁자가 그 마음속에 무엇을 품었는지를 알아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우리가 70년 동안 북괴와 남북이 대치된 가운데 살아와서 공산주의의 전략 전술에 대한 문제를, 그리고 남한의 주사파의 세력이 하는 짓에 대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 의인들이 선한 경쟁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번 선거판을 운영을 했다면 그것은 도적 맞을 각오를 한 거죠. 정정당당하게 나오지 않을 사람들에게 정정당당하게 나올 것으로 믿고 하는 것은 일종의 자신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도적이 가득한 곳에 문 열어놓고 잔다는 그 자체가, 도적도 나쁘지만 도적을 방지 못한 자도 나쁜 겁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은 전쟁 승리 기술자입니다. 전쟁에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기고 보자는 것이 전쟁의 모든 수단인데, 적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다 꿰뚫어 본다면 능히 막을 길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눈에 안경이라고 적의 속을 들여다보는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적을 완전히 다 꿰뚫어 보지 못한 것이라면 반드시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적들의 전략 전술이 무엇인가를 다 꿰뚫어 보고 이쪽에서 어떻게 대비해서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 잠언서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한다면 악인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사기꾼이죠. 악인의 생각은 사기꾼이에요. 그러나 의인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공직하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의인은 나쁜 짓 않을 것이라는 거 알고 자기들이 망판으로 해치워놓고 눈만 가리면 된다는 짬짬이의 승리죠. 그래서 악인의 도모가 형성이 돼가지고 짬짬이죠. 그걸로 속이는 겁니다. 게으릅니다. 악인의 도모는 게으릅니다. 의인의 생각은 공직합니다.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고 악인의 도모는 게으릅니다. 이거를 안다면 이번에도 저들이 기울로 나오겠구나. 그렇다면 어떤 기울일까 해가지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들이 이번에 어떤 계율로 나오나요? 하고 물어봤으면 예수님께서
안약으로 그 눈을 발라서 보게 하실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기게 될 거다. 그러면 하나님 이거를 속아줘야 됩니까? 아니면 이거를 막아내야 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막아내야 한다. 그러시면 하나님 종에게 그걸 막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막을 수 있는 조직을 주시옵소서. 그 막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막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시옵소서. 권세가 필요해요. 그 막을 수 있는 명철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렇게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능력, 지혜, 명철, 권세를 줍니다. 사람까지 붙여줘야죠.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천군도 배치시켜 주시고 천사도 파견해 주시고 해서 내려와서 그거를 은밀히 전부 다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전국적으로 적들이 들을 수 없도록 게으를 부릴 수 없도록 장치를 하면서 선거운동을 했어야 하는데 다만 선거운동의 운전대를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예수님의 지혜로 예수님의 지혜 분신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번 선거판에 예수를 진솔하게 믿는 분들이 꽤 되시는데도 그분들이 탈락을 했다면 그분들의 깨달음의 안목이 잠언서 12장 5절의 말씀만 깨달았어도 대책을 하나님께 가서 받아왔을 겁니다.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게으르다. 게으른 사기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국민을 속이고 미국은 속이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속아주게 하는 어떤 플러스 알파를 미국에게 제공을 했든지 언지를 줬든지 했겠죠. 자기들이 권력을 잡으면 미국에게 절대 복종하겠다는 이런 아무튼 사기치고 들어오는 거를 다 꿰뚫어 보고 선거운동하는 거하고 대비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대비하는 거죠. 이 대비도요, 눈치채게 하면 안 되죠. 눈치챌 수 없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을 해서 하나님 힘으로 인간이 힘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 주님께서 개입해달라고 간곡하게 구해서 그거를 개입을 하게 하셔서 그 문제를 처리하면 되죠. 전자개표기가 돌아가는데요. 이 전자개표기 못하고 나면 갑자기 컴퓨터망이 다 고장나게 되는 하나님 방법이 무궁무진하죠. 그러면 전자개표기가 안 되죠. 그럼 이제 수가표를 해야 되죠. 수가표를 해서 정확하게 결산을 한 다음에 정기가 들어오면 개표 부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선거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졌다. 글쎄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보좌에 나가서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본다면 정확하게 다 보게 될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안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보거나 안 본 거는 다 구하지 않은 탓이겠죠. 그러면 이제 선거에 쳤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내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아무리 이기려고 수작을 부려도 이겨놓고 지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면 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올무가 되죠. 그럼 졌으면 왜 졌는지 하나님 보좌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졌습니다. 왜 졌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안약으로 그 눈을 바꿔서 보좌에서 내려다 보게 하시면 선거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진 거든지 등등 적들이 어떻게 해서 이겨냈는지를 샅샅하게 알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 그냥 그대로 쳐줘야 합니까? 아니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왕이 진 거니까 이렇게 하자꾸나 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이김이 오히려 올무가 되게 하는 방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저들은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그 이긴 것이 오히려 저들의 다리를 묶어버립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핑크색으로 저들에게 사인을 준 겁니다. 권력을 내놔도 이들에게 문제가 없으니까 권력을 내놔라. 이렇게 하신 건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180석을 다 가져야겠다는 거죠. 계획대로. 가졌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가끔 한겨울에 꽃피는 꽃나무를 보게 됩니다. 다른 나무들은 이제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니까 잎을 치고 이제 겨울에 동정기를 이겨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제서 꽃을 피워요. 피면 반짝 꽃을 피고 그 다음날 가보면 얼어가지고 시커멓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꽃을 피운 게 그 나무까지도 죽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거죠. 얼어 죽은 거죠. 그러니까 한겨울을 대비해야 할 시간에 꽃을 피웠으니 그 자체까지도 죽게 만든 결과를 가져온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면 그대로 공직하게 예수님 뜻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그러면 얼어 죽게 만드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겠죠. 권력 그 자체가 권력답게 돌아가려면 그것도 역시 날씨처럼 조건이 받쳐줘야 돼요. 잘 돌아가야 되죠. 끝없이 주어지는 여건을 악용하고 주사파 정권이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꽃을 질 때를 알고 필 때를 알아서 이제는 권력을 내려놓고 이 어려움을 피해가자 라든지 하면은 되는데, 하나님께서 핑크색으로 사인까지 주었는데도 끝까지 권력을 쥐어잡고 환호대작을 합니다. 자, 자기들은 그 짬짬이로 끝까지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한겨울에 꽃을 핀 나무가 나 이렇게 이쁜 꽃 피었어요 라고 한다고 해서 날씨가 그래 너 꽃 핀다고 수고했다, 내가 너만을 위해서 따뜻하게 해주마 라고 날씨가 그 편이 되어주겠냐는 겁니다. 북풍설안에 그 찬바람이 몰려와서 꽃핀 그 나무 가지는 그냥 얼어버려요. 얼어버리면 죽지요. 그 다음에 봄이 되어도 깨어나지 않습니다. 저들은 죽을 깨에 빠진 거예요. 뭐와 같으냐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내시고 어디로 데리고 가시냐면 홍해바다를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 출애굽기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구 어스를 통해서 국을 얻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데요. 여기 요 부분이요. 요 부분. 뉴에이바라고 쓰는데 여기서 이렇게 건너온 것 같아요. 이렇게 건너서 여기 시내산입니다. 여기 시내산. 홍해바닷가로 데리고 갔어요. 홍해바다. 그 홍해바닷가로 데려갔으면 잘 가게 놔두자 이러면 되는데 바로가 욕심을 냈어요. 전군 동원령을 내려서 끝까지 추적해서 한 사람도 내김없이 다 잡아와라. 거기는 완전히 애통수예요. 애통수. 뒤에 길이 딱 하나예요. 앞에는 바다예요. 그리고
한 200만 명이 들어갈 정도의 그 해변이 있어요. 모래사장. 그리고 좌우로는 큰 산이 있어요. 가파른 산이에요. 뭐 가파른 산을 뭐 넘자면 젊은 사람들 넘어 있어도 유학자나 노인들은 못 넘어가죠. 결국 이제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있는데 그것까지 쫓아오면 안 됐어요. 근데 쫓아왔어. 네, 거기까지 좋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지팡이 잡은 손으로 바다 쪽을 가리키라. 바다가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갈라진 그 바다 속으로 밀어넣었어요. 가라고, 빨리 건너가라고. 이제 건너가는 걸 뒤쫓아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흑암을 그들 앞에 가로막아서 깜깜하게 해서 이제 시간을 벌어주죠. 네. 그리고는 이제 그들이 그 흑암을 뚫고 바다까지 왔는데 바퀴가 뽑힌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쫓아오는 거를 지연시키게 됐어요. 그래도 그들이 왕의 명령이니까 끝까지 그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이제 건너가고. 그게 어리석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바다 사이로 난 길을 건너가고 있고, 이스라엘이 거쳐온 사람 지역으로는 물이 다시 덮쳐버렸어요. 애국군이 다 수장돼 버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번에 악인의 도모는 겨울인데 그들은 지금 오도 가도 못한 바다 한가운데에 잡혀 있어요. 이제 곧 그것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네, 오늘 김정은 유고설이 전 세계로 떠돌았어요. 신변 이상설이라도 하고 유고설이라고 하고, 뭐 미사일 성능 실험하다가 폭사됐다고도 하고, 내사받았다고도 하고, 뭐 그 병에 우한폐렴에 걸렸다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설설설 기어다니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시진핑이 그 권력에서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중국은 다 망했어요. 그래도 부자가 망해도 3년은 먹고 산다고 그 기세를 가지고 지금 역전해 보려고, 다시 뒤집어 보려고 이제 온갖 수작을 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탁 쳐버리실 거예요. 그러면 남한 주사파는 어디서 힘을 얻을까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의인의 관계라면 하나님께 힘을 얻는데 하나님께 힘을 얻을 수가 없죠. 마귀 새끼들이니까. 그들에게 힘을 주던 시진핑 세력이 무너져 버렸죠. 중국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제 갈갈이 갈라져 버렸죠. 국계도 이제 김정은이가 죽으면 김여정 혼자 통치해간다는 건 너무 벅찹니다. 거기도 이제 주저앉게 되죠. 대한민국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엄청나게 와 있어요. 그것이 이제 국민들을 달달달달달 볶으면 국민들이 니들한테 표를 몰아줬는데 뭐 니들이 선거를 이겼는데 책임져야 할 거냐 아니냐는 현상태계 요구에 어떤 수법을 써야 할까요?
현상 타결을 해서 해주려면 일본한테 돈을 빌려와야 되고, 일본한테 돈을 빌려오려면 미국에서 보증을 써줘야 돼. 중국은 저렇게 문제 완전히 무너져서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있고, 북괴대로 절망적 상황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저들은 과연 그거를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은 있기는 해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죠. 미국한테 항복하고, 이제 친미 정권, 한미일 동맹을 복원하고 그쪽에 완전히 편을 붙어서 대한민국을 섬기면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언약 체질이 친중 반미로만 산 자들 아니겠어요? 김일성 전략전술이라든지 공산주의, 선전, 선동 뭐 이런 것에만 사기치고 먹고 살던 자들인데, 사기치는 수법으로 계속 하려니까 미국하고 친해질 수가 없죠. 미국을 계속 이용해 먹으려고 할 거니까. 일본도 그렇죠. 그러면 곧 대통령 선거도 이제 오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은 북한대로 내란에 휩싸일 겁니다. 내란적 상황이죠. 거기도 경제란을 이기지 못하죠. 우한폐렴도 이길 수가 없고, 이쪽은 이쪽대로 또 힘들 겁니다. 자, 이런 거를 다 이제 이기려면 과거는 어떻더라도 예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회개하면 하나님께 대한민국을 돌려드리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그만두라면 그만두고, 그럼 하나님께서 자비가 크시니까 또 그들에게 사는 길도 열어주시죠. 그런데 저들은 배운 게 도둑질이고, 배운 게 사기치고, 배운 게 강도질이라 그걸 버리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진핑도 무너뜨렸고 김정은도 무너뜨렸는데 하룻강아지들 못 무너뜨리겠습니까? 저들의 끝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여라. 하나님 보좌에 가서 하나님 생각 받아서 나라 섬기면 돼요. 하나님 보좌에 나가서 하나님, 저 악인들이 선의의 경쟁을 하겠습니까? 서로 짬짬이로 도모해서 사기치는 선거를 끌고 가겠습니까? 중공, 북계, 남한 주사파 삼각 커넥션이 뭔가 일을 저지를 겁니까? 알려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눈에다가 안약을 발라주세요. 보좌에서 내려다보는 그 정보를 다 보여주죠. 하나도 숨김없이.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기로 원하십니까? 이렇게 해라. 그러면 저들과 싸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라. 그거 이기려면 그 조직이 필요해요. 네. 저들이 첨단 컴퓨터 기술로 이기려고 그러면 그거를 상쇄시키는 하나님의 모략을 받아갖고 해야죠.
그렇게 하면서 싸워서 이겨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죠? 페어플레이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 그랬어요. 악인의 도모. 악인은 사기치는 것이에요. 도모. 짬짬이에요, 짬짬. 짬짬이. 네. 짬짬이에요, 짬짬. 짬짬이가 사기치는 거예요. 악인의 도모는 개울이다. 짬짬이. 13편, 시편 33편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펴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케 하신다. 중국, 북한, 남한 주사파 커넥션이 이번 선거판에 열중시어 됐을 것인가가 관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 나가서 저들이 무슨 짓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져와야 돼요. 그것이 안 된다면 적어도 우방 미국에 가서 저들이 선거에 어떤 짓을 할 것인가를 미리 심도 있게 의논해 가지고 와서 비밀리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서로 의논해서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10편 20편 4절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노라. 하나님 편의 사람들 같이 의논해가지고 우리는 이스라엘의 편이고 우리는 미국 편이고 하나님 편입니다라고 공개하고 그들의 도움을 구했더라. 이스라엘에도 모사드가 있잖아요. 미국에는 CIA보다 더 강력한 정보국이 많다고 그래요. 그들과 같이 중국에서 나오는 내용, 북괴에서 나오는 내용, 남만 주사파가 하는 거 다 꿰뚫어보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도움이라도 좀 구했더라면. 백성의 지도자들은요, 하나님 보좌에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긍휼하심을 얻으라고 그랬어요. 조건이. 긍휼하심을 얻으려면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그러면 긍휼하심을 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선거를 이깁니까? 하고 지혜를 받아갖고 해야죠. 지혜를 안 받고 자기 식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면 안 되죠.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이리로다. 하나님의 도모만 서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들도 짬짬이로 일하는데 저도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경영하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여호와와 함께 선거전에 나갔으면 하나님 도움으로 이러자 저러자 하셔갖고 그대로 했더라면 승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면요,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을 고용하면 돼요. 잠언서 24장 3절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니 하나님 보좌에 가서
각종 정보를 받아오는 사람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자기 사랑방에. 그래서 그분들의 정보를 받아서 문제가 있는 거 기도해 갖고 정보 받아 갖고 오면 되죠.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이 있느니라. 이 말씀만 가지고도 전쟁에서 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의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예. 이 악인들의 짱짜미가 아무리 해봐야 잔깨잖아요. 그냥 자기들끼리 눈 가려서 슬슬슬 사기 쳐먹는 건데, 이것에 그냥 넘어가는 거는 백성을, 국민을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야겠다는 의지박약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주변에 대한민국 곳곳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지혜받는 자들,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가서 지혜받는 자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다 모아서 그분들을 모으면 자비랑이라도 하나님께 헌신할 겁니다. 근데 그분들을 외면한 거예요. 외면. 네, 그러니까 이제라도 그분들을 다 모아서 그분들과 함께 문제를 하나님 지혜로 딱 처리해 나가면 돼요. 문제될 거 없어요. 또 그분들한테 기도 부탁을 해서 자신도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은총을 구해서 그렇게 받으면 돼요. 자기와 자기 식구들. 이번 실패를 통해서 모세가 광야 40년 생활을 거쳐서 하나님 영광을 배운 것처럼 이렇게 특별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좋은 만남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 큰 뜻을 이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대로만 했어도 여기 있잖아요. 너는 모략으로 싸워라. 승리는 모사가 많아. 이 모사가 하나님 보좌에 가서 지혜받아 갖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적의 전략 전술을 다 깨뜨려 보고 그들을 어떻게 이기면 된다고 하는 거 받아 갖고 오는 거죠. 하나님 지혜가 가장 높잖아요. 지극히 높은 지혜잖아요. 만유를 움직이는 지혜니까. 아멘, 할렐루야. 저들의 도모가 섰어요. 그래서 저들의 도모가 그대로 형통했는데요. 하나님 그거 다 감안하셨겠죠. 우리 대한민국이 이겼어요. 이겼지만 일단은 선거법이 어긴 사람이 저쪽에 90명 가까이 되나 봐요. 넘는다고 그러던가. 그런데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재판부를 각성시켜서 판결을 내리면 90석이 빠져버리죠. 지역구 90석이 빠져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상대적으로 작은 당이 되겠죠. 하나님의 도무만 영원히 서는 거예요. 시편 64편 6절 저희는 죄악을 도모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거 다 드러내시죠. 하나님만이 이것들을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없이 이 전쟁을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시편 64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나를 숨기사 행악자의 비밀한 꾀에서와 지하갈 짓는 자의 요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나가서 하나님을
하나님과 짬짬이가 돼야 돼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짬짬이가 되면 하나님의 도모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도모는 만유를 경영하신 자의 도모니까 누가 이를 이겨요.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을 켜고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려 하다가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더라. 예, 저들 얼마나 말 잘해요. 예, 경명하게 말을 해갖고 꼼짝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희는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려하며 비밀 오물놓기를 함께 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보리오 하며 예, 아이고 이 짬짬이 이 짬짬. 저희는 죄악을 도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이 소뚝과 마음이 깊도다. 예, 아이고 야, 여기 저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비밀 유지가 강합니까? 그동안 많이 해먹었다 아닙니까? 예, 정말 많이 해먹었어요. 서로가 뜻을 합쳐갖고 소득과 마음이 깊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니 저희가 호련히 살해 상하리다. 갑자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 급소 아시죠? 저들의 급소가 뭔지 아시죠? 이제 저들의 때가 온 거예요. 망할 때가. 네. 저들은 이제 그 승리한 것이 우리가 볼 때 착고 같아요. 근데 도망갈 수 없어요. 이러므로 저희가 엎드러지리니 저희 혀가 저희를 해야 합니다. 저희를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립니다. 예, 이렇게 온 국민 앞에 망신당할 날이 올 겁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라. 예, 이제 두고두고 국민들의 마음속에 저들의 한짓거리를 깊이 생각하게 되죠. 의인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하면 다 자랑하리로다. 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요 하나님과 짬짬이를 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근데 저 악인의 도모, 악인의 짬짬이로 이 세상을 날로 먹으려고 하는 자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쏘버리신다고 하잖아요. 쏜다고. 하나님이 갑자기 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리니 저희가 호련히 살해 상하리라. 그래서 죽는 거예요. 이러므로 저희가 엎드려지니 저희 혀가 저희를 해야 합니다. 자기들끼리 이제 비밀 폭로 작전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악인의 짬짬이로 도모하는 속임수가 우성은 통하죠. 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능히 다 파쇄하시고요. 고린도전서 3장 19절입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만유를 경영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그의 안역을 사서 발라 이 모든 어둠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 받으면 돼요. 이기는 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지혜를 가지고 이번 선거판 했으면 되는데 그리 안 했고요. 안 했을지라도 이제라도 악에 시달릴 국민을 건져내기 위해서 사명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 받는 사람들을 몽땅 모아서 그분들의 지혜를 받고 기도도 받고 새 힘을 얻으세요.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리고요. 핸드폰 번호가 있습니다. 감상금 번호도 있고요. 하나님은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스스로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 산에 올라갈 때가 있고요. 내려갈 때가 있어요. 권력이라는 그래요. 잡을 때가 있고 놀 때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시간표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데 그거를 자기들 멋대로 바꿔놓고 세상을 운영한다는 그들이 무신론자라는 뜻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무시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무시를 당하나요? 이제 그들을 깡그리 무너뜨릴 때가 된 겁니다. 주님께서 드디어 그 얼굴을 드러내셔서 대한민국을 성민국가로 만드시는 그 작업을 해내실 겁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는 성령 각성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갑자기 3천만 명, 북한의 1,000만 명, 4천만 명이 예수를 소유하기 위하여 모든 소유를 다 팔고 예수의 통제를 받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삶의 운전대, 존재의 운전대를 다 바쳐서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생각을 그대로 집행하는 아름다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되는 축복이 이 나라에 가득 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악인의 통, 자기들끼리 하는 것은 사기쳐 먹고 사는 겁니다. 다시는 그런 자들이 이 땅에 발붙일 수 없도록 우리나라 정치판에 그런 자들이 절대로 있을 수 없도록 성령으로 혁명하는, 개혁하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합시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